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02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파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바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니 내게서 불로 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에 대해 무안심해도, 예수님을 거절해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애절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인 거 다 아시죠? 보통 이 말씀은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그때 마지막 영접 기도하기 전에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분명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우리 신령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느 한순간 마음 밖으로 내밀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놓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마음 밖에 세워놓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 밖에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현대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오심 중에 오늘날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강절, 지금 마음의 문 밖에 계신 예수님. 대강절에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와 계셔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의 힘 때문.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의 신앙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야,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퇴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너무 차가운 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가 시려서 마시기가 싫고, 또 너무 뜨거운 물은 혀가 데일까봐 싫어서 마시기가 꺼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반반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그렇게 물을 반반 섞어 먹으면 건강이 좋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미지근한 물을 퇴내 버리겠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역사적 배경과 문화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살피면서 해석해야만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여러 이유로 무역과 교통 그리고 은행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 도시였는지 알게 해준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후 61년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를 비롯하여서 부분 모든 지역이 파괴되었을 때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 어떻게 했냐면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시를 더 멋있게 재건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식수 문제였습니다. 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도시답게 그것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돌 송수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물을 끌어오는가 하면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유명한 온천 헤라올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온수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는 골레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레새 지역은 계곡에서 지하에서 엄청 차가운 그런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는 도시의 강본수는 물론이고
각가지의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유적 발견에 나타납니다. 오늘날 집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라우디게 지역의 특별한 그런 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타고 먼 길을 오는 동안 그만 열기와 냉기가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냉수는 어떻게 합니까? 차지 않게 되어지고 온수는 어떻게 됩니까? 뜨겁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라우디게아 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신앙 행위가 지금 어떤 줄 아니?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정말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어정쩡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한 신앙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벗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뜨거운 신앙 열정도 식어버려서 이제는 아무런 간격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서 물을 두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 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물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삶의 환경에 도취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 부유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부요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고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뭡니까? 벌거벗고 눈이 멀고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정작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삼고 있었냐면 돈에 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삶을 치장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거짓 신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 정말 심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들만큼 가난하고 부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진짜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순교를 각오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을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 보였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것 같았으나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생산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달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는 제대로 점검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부요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가는 분명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스스로가 지식이 못난 가난한 인생이라 그렇게 나를 평가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유한 자인 줄 착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라.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너희의 수치를 가리고 거룩하고 정결해져라.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안을 뜨고 밝아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을 보지 말라. 그만 보려고 하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져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인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강절 절기에 우리가 흰 옷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뛰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절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행위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님의 외에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왜 문 밖에서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요? 여러분, 이 단어 두드린다는 단어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간절함이 묻는 그런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빼앗아가려는 얼마나 무서운 전략을 사용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앗아가버립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 후화, 축제, 옷.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시며 우리의 문을 녹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니, 20절 다시 한번. 지금 마지막에 20절 없어요? 그러면 성경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집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지금 집 문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고하고, 그래서 가련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그래서 영혼이 어두운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 밖에 계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영적인 교제가 다시금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했을 때 우리 최성 교사님 말씀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누군지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죄인이든 그가 세리이든 그가 창기이든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었든 예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든 상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잔치를 벌이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오늘 현대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도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사랑의 충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신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비록 밀려나 밖에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금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녹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왔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 것 상관하지 마시고 이 시간 다시금 내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하시며 내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강절 우리 마음 밖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면 주님은 무조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 언젠간 다가올 인류의 종말의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문을 여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 바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